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서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수훌은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는 주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총감독이니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수훌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말을 듣고서는 성전 총감독의 권한으로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 주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했어요. 그는 예레미야가 불길한 심판을 선포하여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평화를 깨는 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예레미야만 잠잠히 있으면 유다는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악 가운데 앉아서 죄를 회개하고 싸우려는 의지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대수롭지 않은 죄라고 생각했겠지요. 예레미야는 마치 말기 암 환자가 된 것처럼 유다에게 회개로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는 소리가 아니라 거짓 평안을 깨고 참 평안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지요. 그런데 바수훌의 행동은 마치 환자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의사를 잡아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하는 형국과 같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 평안과 위로의 말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길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주님은 먼저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삶을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먼저였죠. 일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기 싫어하는 바술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또 외쳤던 군중들이 그랬죠.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본 뜻을 깨닫기도 전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바수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미사빕이라 부를 겁니다. 마골미사빕이란 말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의미와 같죠.
주님께서는 바수울이 사면초가처럼 공격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는 파멸하죠. 하나님은 바수울에게 그와 가까운 모든 친구들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수울은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일은 단순히 자녀들이 귀찮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조금 어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치 유다 백성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혹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와 같은 형국이 되고, 가정이 사면초가가 되고, 관계와 생업이 사면초가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 한 성도님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 안타까운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때로는 모든 관계에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돌이키고 삶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노력의 대가나 또 의로움으로 구원 얻을 자격을 얻는 것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일에 약함을 내세우고 할 수 없다고 내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삶을 고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거나 거짓이라서 행위로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그분의 살리는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고 거룩해 되는 일에 마치 피 흘리듯 싸우는 일이, 또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맞바꾸신 은혜입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값을 지불한 은혜죠. 그러니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값없이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며 죄와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는 것은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듣긴 들어도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을 삼고 힘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려 삶을 고치려는 싸움은 없는, 마치 반복적으로 자신을 기만하거나 자위하려 듣는 말씀 듣기는 아닌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괜찮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닥여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는 일로 인해 참된 평강을 주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거짓 평강을 구하는 말씀 듣기가 아니라 주께로 돌이킴을 통해 참된 평강을 얻는 말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듣기를 더디하고 위로만을 원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일에 대해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참된 평강을 얻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